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3쪽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탈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질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중물을 예비하는 대림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이 새로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1년을 의미합니다. 대림절, 또 성탄절, 그 다음에는 주현절, 그러니까 탄생하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주현절, 그리고 이어서 사순절과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성령 강림절이 워낙 길어서 그것을 나누어서 창조절을 지키기도 하는데요. 결국 다시 대림절로 이어집니다. 이게 1년 사이클로 되는데 이것을 교회력이라 하죠. 첫 절기인 대림절은 그 속뜻이 한자 풀이를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기다릴 대자와 임할 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강림을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대림절은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주일이죠. 대림절은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라는 말을 씁니다. 오다, 도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공항이나 이 기차역 같은 데서 곧 도착할 귀한 손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주님을 향한 그리움과 그리고 목마름으로 가득한 절기입니다. 또 대림절은 빛의 절기라고도 합니다. 대림절 첫날 4개의 대림초 중에 하나의 촛불을 밝히는 일은 교회력의 신비감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강단에 대림초를 준비하고 첫 번째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 대림초는 성탄 전야까지 4주간 동안 사용하게 되고요. 4개의 초를 일컫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주일을 맞을 때마다 차례로 켜게 되는데 맨 처음 밝히는 초는 예언의 초라고 그래서 희망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베들레헴의 초라고 해서 평화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목자들의 초라고 불리는데 기쁨을 나타내고요. 네 번째는 천사들의 초라고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꽂는 다섯 번째 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매 주일 차례로 밝히면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현실에서 맞이하는 대림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의 손길이 그립고 목마른 것 같습니다. 이 어둠의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고대하는 세상에 부디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빛이 임하기를 고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며 마중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서 64장은 예언자 이사야의 탄원 기도입니다. 63장부터 이어지는 기도인데요. 일반적으로 도움을 간청하는 그런 탄원 기도는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또 능력 있는 개입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시작부터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64장 1절을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우리가 보던 개역 개정 성경의 말씀입니다. 훨씬 좀 강력한 느낌이 들어서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소서. 우리가 지금 보는 새번역 성경에는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간청이죠.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히 요청하는 탄원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제법 긴 기도이기 때문에 간단히 좀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강림하셔서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주님은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요, 또 죄악으로 인해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통해서
빚어서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돌보시고 건져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탄원하는 기도인 거죠. 이사야의 탄원 기도를 보면서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따라 기도를 올리다가 마중물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기억하시겠죠? 저는 오래전에 이 독서에 관한 책을 보다가 마중물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한기채 목사님이 쓴 삶을 변형시키는 책 읽기라고 하는 아주 짧은 그런 작은 책인데, 거기 서문을 읽는데 보니까 독서는 곧 마중물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었습니다. 마중물이 뭘까 좀 생소했거든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데 밑을 보니까 잘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마치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인 이 펌프에 붓는 한 바가지 물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나 또 마을에도 공동 우물에 이 펌프가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원리를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펌프를 사용하려면 이 펌프에 물을 한 바가지를 꼭 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펌프 옆에는 양동이가 있고 그 양동이는 채워져 있죠. 그 한 바가지 물을 퍼서 붓는데 지하수를 끌어오는데 올리기 위해서는 그 물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마중간다 해서 이 마중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됐습니다. 이 지하수를 마중간다는 마중물처럼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대림절기에 어떤 마중물을 준비해야 할까? 그립고 목마른 이 계절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마시려면 우리는 어떤 마중물을 준비해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우선 첫째가 성찰과 회개라고 하는 마중물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번 해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참 참혹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왕관 쓴 이 바이러스의 여러분 출현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자업자득이죠. 생태계의 위기를 통해서 그동안 수많은 경고장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개발과 경쟁의 신화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을 쫓다가 또 눈에 보이는 이익에 눈이 멀어서 세계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어쩌면 가벼운 성찰을 회개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와 죄악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고 회개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해서 성찰이 피상적이다 보니까 회개도 어설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사야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깊은 성찰과 또 회개가 이루어지는지를 모릅니다. 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6절을 보면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칩니다. 아무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찰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회개 너머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회개한 사람이 경험하게 되죠.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게 되죠.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하나님을 또한 경험할 때 자기의 실상을 제대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또 죄의식에 빠져 살지 않고요. 또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마중물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림절을 맞아서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며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았던 것들 속에 들어앉아 있는 죄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강림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예비해야 할 마중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독서와 깨달음, 다시 말하면 말씀 묵상이라는 마중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회개만으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의 폭넓은 지식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과 또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한 독서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죠. 이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동방교회의 수도사들은 7대 대죄를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 이것을 7대 죄라고 고백을 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독서를 했다고 그럽니다. 거룩한 독서와 함께 이분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육체 노동입니다. 이게 그 수도사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듯 그러면서 마음을 다스린 것이 아니고 이 죄를 다스린 게 아니고 말씀뿐만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또 노동을 통해서 이것을 마음을 갖고 갔던 겁니다. 말씀을 몸으로 익히고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남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도 안 되고 또 형식적으로 읽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이 가장 잘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읽어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으로 살아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시는, 오늘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깨달음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냥 교회 나온다고 자동적으로 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만 나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 몸으로 듣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자세를 통해 스며드는 겁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주님을 기다리며 라고 하는 묵상집을 교회에서 오늘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적어도 매일 30여 분 정도는 이 대림절기에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찾고 또 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독서를 통한 깨달음이 우리가 예비해야 할 마중물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비할 마중물은 거룩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흔히 기도를 우리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몸이 호흡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었지만, 그 영이 죽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셨고 성령과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몸뚱아리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에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늘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도 있지만 조용히 듣는 기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듣는 게 은혜롭습니다. 혼자 막 내 요구만 떠들고 그만두는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듣는 기도에 익숙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는 산책을 하면서도,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듣는 기도, 조용히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기도도 우리에겐 꼭 필요하죠. 대림절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년 중에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또 한 해의 신앙생활을 성찰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기이면서 또 새해를 위해서 새롭게 다짐하기 좋은 그런 시간이 바로 대림절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기도는 주님이 누우실 구유를 비우듯이 번잡한 마음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고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렇게 탄원합니다. 9절에 보면요,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간절한 용서와 구원에 대한 갈망이면서 또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룩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림절기에 거룩한 기도의 시간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또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중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엄혹한 상황에서 맞이한 대림절입니다. 진정한 성찰과 회개, 거룩한 독서를 통한 깨달음, 또 거룩한 기도의 마중물을 예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성숙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